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을 이제 실제적으로 짓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이제 순종하여 만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앞선 본문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겹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앞부분과 함께 잘 비교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뒷부분은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명령하셨던 것을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무엇입니까? 2절부터 3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지금 성막을 짓는 일을 해야 돼요. 성막의 그 구조와 또 그 기구들을 전부 다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일해야 하는데 일해야 할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안식일이라고 하지도 않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성막을 짓지만 이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없이는 이 성막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시간을 먼저 구별해야 장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바르게 서 있지 않는데 성막을 지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구별하기 전에 먼저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절기나 안식일은 그 신앙의 기준이 되는 날이고 또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날이에요. 기준과 중심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다들 외치죠. 그러나 삶이 예배가 되려면 먼저 주일이 바르게 서야 돼요. 주일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주일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일의 개념 자체가 흐지부지하게 되고 주일이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주일의 개념이 우리에게 바로 잡혀 있어야 돼요.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바라보는 그런 중심이 되는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냥 주일 예배 잘 때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를 섬기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안식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날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기준과 중심을 잡기 위한 것이죠. 이제 일해야 돼요. 성막을 지어야 돼요. 언제 가장 많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요? 일할 때예요. 일하다 보면 지치게 되어 있고 또 마음이 분주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너는 왜 헌신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데 너는 왜 시간을 들이지 않느냐?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을 들이고 있는데 너는 왜 물질을 들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죠. 왜냐하면 일하다가 지치니까 그래요. 사람이 지치면 예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짓는다는 것 하에 그들이 마음이 지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하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주어진 이 성막 짓는 일들을 해야지 성막 짓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안식을 누리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흐트러지면 그 모든 것들이 허영과 다툼이 되고 상처가 되고 지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그 짓기 위한 재료를 모으는 일을 말씀하세요.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해라. 너희 소유 중에서 없는 걸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빚내서 예물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내게 주신 소유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택하여 드리는 거예요. 택함 받은 것은 항상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소유를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없는 것 빚내서 억지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소유 중에 하나님께 드릴 걸 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림도 내가 지갑을 열어 그냥 아무거나 꺼내서 드리는 것 아니에요. 준비되어진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미리 택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전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에 하나냐, 열에 둘이냐, 100분의 1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그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먼저 택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림이 된다고요. 대표성이에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세금 내듯이 헌금하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마음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누가 이거 한다고 따라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그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감동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남들 드린다고 해서 드릴 필요 없어요. 눈치 보며 드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따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누구라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필요한 재료들,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이러이러하다 쭉 말씀해 주시죠.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재료들을 앞서서 말씀하셨던 걸 쫙 정리를 해놓죠. 이러이러한 재료가 필요하다. 그러니 너희 소유 중에 이런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마음에 자원하는 자는 택하여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성막을 짓고 세운다라는 거죠. 재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무리 돈을 내도 이 시대에는 그 돈으로 뭘 살 수 없죠. 광야에서 어디서 무엇을 사요. 또 온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드릴 때 이것을 가지고 세우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료를 모았다면 그 다음에는 일할 사람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10절부터 19절에는 그 기구를 만들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10절에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하면서 이제 그것을 만들 사람들을 모으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말하고 있죠. 이 만들 자들에 대해서는 앞서서 31장에 말했었죠. 31장 6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앞서서 31장에 약속해 주기를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술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에서 수도 없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는 무언가 어떤 일을 맡길 때 저는 할 줄 몰라요. 저는 잘 못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술 좋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잘할 것 같지만 기술 좋은 사람들은 기술 쓰다가 망해요. 그 기술로 교만해져서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늘 겸손하게 감사하며 감당하는 거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쓰임받음에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하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런데 기술 좋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술을 뽐내려고 하죠. 그러니 교만하여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자기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 못한다 이것도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고 내가 더 중요한 교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하여, 소유 중에 택하여 드린 것,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것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게 하신다고요. 성막을 세우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먼저 안식일의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주일의 개념이 기준을 잡고 중심을 잡아야 돼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일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소유 중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택하여 구별하여 드려야 되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함께 모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원함이죠.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할 때는 저는 이제 우리의 어렵고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삶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며 출애굽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돼요.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먼저 주의를 중심으로 바르게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먼저 우리의 주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온전한 주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구원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감사하며 주신 것 가운데 먼저 택하여 구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진 사역, 맡겨진 직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세워야 하는 수많은 기구들이 있고, 그 가운데 맡은 바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어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것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이고 주의 은혜였기에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세우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